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너무 추워가지고 생존에 계신 분을 감사합니다. 춥더라고요.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 제가 이제 한 달 내내 또는 더 이상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부담스럽고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야 이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았던 말씀이 여러분 19절에 있는 시작됐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에서 제가 모든 본문의 내용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근본은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에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때로는 아프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그들한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그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요. 또 나이를 먹어야 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우리가 아무리 그에게 사랑하는 말로 전해도 그애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말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먼저 붙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내용은요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본문은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고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기에 권면하고 사랑하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고 또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또 속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이고 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숨기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진솔하게 말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그에게 때로는 상처하고 아픔이 될지라도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해하기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 뜻은 힘들지만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2018년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계속해서 확신과 은혜 가운데 거라는 말씀입니다. 신뢰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지만 정말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들 나의 생각을 좀 적어두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가는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지난주 나눴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남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합당하다는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합당한 예배는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기도나 또는 뜨거움도 있지만 말씀에 합당하다 그 뜻의 본질은 뭐예요? 너희들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금식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뭔가 신비적인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바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신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이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예배를 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고 위기가 터질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를 권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면 바로 말씀 가운데 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이입되고 개입되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주님을 통한 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충분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남들이 저 길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지만 또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영적인 분량만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뭐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오버해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해야죠. 잘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각 지체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사가 다 똑같고 모든 능력이 같다면 여러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 눈이 좋다고 다리가 좋다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모이신 것은 바로 각자의 그 은사들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또 언젠간 자라서 나보다 더 믿음이 커서 더 큰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큰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여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내가 더 연약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자랑하거나 또는 내세울 게 없어요. 또 영적인 칭찬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라 라는 걸 배웠잖아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보면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 보면 기도를 안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꾼을 세울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경험한다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것을 바로 소외된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누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먼저 어떻게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주신 것이고 잠시 막고 있다가 우리가 그걸 다시 그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쓰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어서 계속 나누는데 그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답을 내놓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적용될 수만 있다면 모든 본문들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거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이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이 14절의 말씀은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 나눔하고 있지만 오래 참는다. 사랑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 도리어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더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접목하다 보면 우리가 이 14절 말씀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 위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술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과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접목시키다 보면 14절 말씀이 우리한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어떤 두 가지 뜻이냐. 먼저 그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진노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이들에게 복수하는 게 진노가 아니라 어떤 존엄한 존재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가 몹시 화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노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뭐 말을 좀 한다거나 심한 말을 한다거나 한 대 또 때릴 수 있겠죠. 더 심하면 생명도 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내가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그런 핍박을 받아서 복수를 해서 생명을 뺏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굴 더 책임을 물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또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또는 나갔는데 엉뚱한 아이들에게 맞고 오거나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부모 입장은 가서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죠. 자녀가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두실 거예요? 말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아이가 만약 나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 도리어 그 상처는 아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통한 그 자녀가 다시 복수를 하게 된다면 영적, 육적으로 그 자녀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펼치실 때는 내가 행하는 복수보다 어떻게 해요? 상상 이상의 것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14절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상호 관계적인 거 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의 핍박을 받을 때에 내가 잘못 없이 받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상호 관계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납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징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듣는 이야기로만 모든 것이 끝나요. 듣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을 짓고 쫓아가서 그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그 죄는 도리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공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이 여러분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기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마음속엔 저보다 더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누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근데 내가 그걸 정말로 공정성 있게 공의 있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만약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없는 사람한테 도리어 내가 더 핍박을 간다면 그 죄는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 말씀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결국 우리 때문에 그러십니다. 만약 그가 죄로 인해서 죄가 없는 너에게 핍박을 간다면 내가 그에게 진노하겠다. 너는 손을 대지 말라. 혹시 내가 실수해서 그한테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죄가 너한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은요, 하나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신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자신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구약에 있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구약 314쪽이고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314쪽 구약 32장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314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바울 선생님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말씀 가운데 기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바울 선생님의 권면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하신 건데, 자, 그들 실족할 때에 보복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실족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걸어다 발을 헛디디는 게 실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여주시고, 누가 실족할 때? 그 원수들이 실족할 때, 그 원수들이 스스로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뒤져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진 죄의 징벌은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도요, 그 앞에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요.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제가 그분한테 설득하면 대부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죄를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남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평가를 해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징벌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나는 분명히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들어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족할 때. 본인이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잘 갈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똑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헛디져요. 발목을 빼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스스로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본인이 허탈 폭이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무슨 얘기 해도요, 안 들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안 듣는구나. 물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이 길이 맞다라고 갈 때에 다리가 부러져 보고, 그래서 넘어져 봐야지 그때서야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비로소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이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도, 나는 믿음 없이 살아도, 신앙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아니요. 하나님 두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위에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있다. 아, 저 사람 정말 싫다. 세상 말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냥 두고 보게 되세요. 그게 정말 악이라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악의 시작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욕심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면서 낭비하지 말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로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이 오늘 15절 말씀이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 이유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겉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마음이 같이 내비칠 수가 없어요. 같은 편 같아요. 그죠? 그들은 같은 편 같아요. 그러나 육체에 속한 자들은요, 육체를 망합니다. 그들 유익이 없으면 다시 다른 곳을 흘러 들어가서 새로운 육체끼리 만나서 육체를 동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나, 너, 그들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올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형성이 되는데 나, 너까지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감성적이고 마음이 약해도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박지성 유명한 축구선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그날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슬프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같이 우셨어요? 전 안 울었는데. 제가 나쁜 놈을 안 울었죠. 왠지 아세요? 저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그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가운데에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는 통곡합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너 그러니. 교회는 한 몸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몸의 일부분 오늘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따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왜 안 아파요? 내 몸이 아니라 안 아픈 거예요. 만약 옆에서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막 세게 때렸는데 옆에서 눈물을 찔끔 짜요. 아프면 너 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눠가 있지만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그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 좋겠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분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딱 11시에 예배만 드리고 전혀 교회에 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너무 편해 보이대요, 그분이. 그런데 편해 보이세요? 내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까요? 나에게도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늘 혼자다. 어떨 것 같으세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1대1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야곱 예서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돌베개를 높임을 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닥다리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군을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나 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는 하나다 한 지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남의 가족이었어요. 그러기에 진정하게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16절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울고 울 수 있는 것은 웃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없이 나 혼자 웃고 운다. 이거 좀 병원에 가봐야 되죠. 여러분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도 여러분 상호관계적일까요? 일방적일까요? 거의 일방적입니다. 보세요. 일방적이에요. 상호관계적은 뭐예요? 서로가 저주하는 거죠. 근데 저주가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저주하죠. 저주하는 사람들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서로 저주하잖아요. 아니에요. 저주는 일방적인 마음이 맞는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널 이해하고 내가 날 이해하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와 사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일방적인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살다 보면 우는 일도 많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울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실 거예요? 웃을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실 거예요? 물론 가족이 있겠지만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식구라고 믿어요. 저만 믿나요? 그럼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서로 박해할까요? 왠지 아십니까?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높은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높은 데라는 뜻을 제가 하려고 원어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이상한 생각을 품는 것. 쉽게 말하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위로와. 나는 너보다 착해.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많아. 이게 바로 높은 데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같이 할 수가 없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낮은 데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비천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럼 뭐가 비천하고 겸손한가? 사람들한테 그냥 낮아지는 게 겸손한 겁니까?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이 말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같지만 자신을 낮춰서 종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까?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울려고 웃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딜 찾아가실 거예요? 그 길을 아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지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니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함으로써 마지막 그 순간에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싫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높은 데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행복하고요. 낮은 게 너무나 평안합니다. 저는 낮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누군가를 핍박하고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좋고요. 섬기는 게 너무나 좋고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웃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마음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살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17절에서처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도모하게 됩니다. 도모라는 뜻의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생각하다, 강구하다, 몰두하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할까요? 몰두할까요? 아니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것을 악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악을 수다로 떨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수다를 통해서 악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재밌어 해요. 그걸 즐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몰두하면서 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내가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그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은 모든 이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강구하고 몰두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중앙교회 공동체가 18절에서처럼 선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있죠? 전제 조건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뜻이에요? 이거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모든 교회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들이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죽을 줄을 깨닫지 못하며 이런 선한 일을 화목하는 일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뜻을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도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를 육체를 통해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허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의 처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담을 허무셨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면 나도 저 십자가 우리 몸을 여러분 박으셔요. 그런 희생과 섬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화목해 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입술로 저주하고 악독하고 누군가를 저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운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말씀을 하면 정리할 거예요. 자, 신명기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본문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원수가 줄인데 먹을 거 주시겠어요? 목마른데 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원수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쫓아갔어요. 주님 말씀 20절 말씀이 당신한테 이걸 주래요. 그래서 먹을 걸까? 목마르니까 물을 줬어요. 마실 걸 줬어요. 그러면 상담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 문제 없어. 아니에요. 콧방귀를 끼겠죠. 이게 성경으로 관점입니다. 그럼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맞아요. 왜 안 됐을까요?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내가 직접 그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잘 됐다, 쌤통이라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은 쫓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래요. 왜요? 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리야 함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원어에 보면 회개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실족을 인해서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죽겠죠. 그럴 때 내가 저주했던 밖에 있던 그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싸들고 오면서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줘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의 마음이 듭니다. 원수들이요 그 죄를 가장 깨닫는 순간은 내가 저주했던 그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올 때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구나. 더 가책을 느낍니다. 회개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선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부끄러움과 가책으로 다가간다는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들 뭐가 있어요? 원망, 미움, 분노 그를 통해서 정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겠다. 살리겠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여 외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지만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죄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낮은 마음에서 함께 울고 웃고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정말 힘들어지면 어렵지만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그게 내가 사는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살리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또한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답을 찾지 않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절이 우리의 말씀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